오늘 설교 제목은 서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걸음은 태도입니다. 걸음은 태도입니다. 보통은 큐티로 설교하는데 이번 주는 제가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큐티로 설교하는 편인데 기도원에 있으면서 저에게 충분히 기도 끝에 생각난 본문 말씀이 있었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서는요, 집중해주세요. 오늘 날씨 얘기, 봄 얘기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성서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역사를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사는 로마사를 기준으로 역사를 기술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역사를 볼 때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꽤 웅장한 서국을 알리는 것 같지만 로마사라는 역사를 볼 때는 이스라엘은 한낱 초라한 국가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치욕과 굴욕 그리고 또 패배자들, 약한 그런 민족일 뿐인 겁니다. 당시 최강의 나라는 AD 1세기에 누가 뭐래도 로마입니다. 그런 로마는 최강의 전성기를 가졌었고요. 그 로마가 시대를 선도했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팍스가 이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에 의한 전 세계 평화. 지금 전 세계에서 패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과 똑같은 겁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가진 힘으로 전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 그런 최강 국가인 로마, 모든 것들을 갖추인 로마, 그 로마 위에 있는 로마 황제. 한번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런 로마 황제에게는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윤희 형제,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요? 더 잘 되기 위해서. 민정자매,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요? 로마에. 돈을 모으는 것? 오늘 뭐 하지? 로마 황제가 MZ세대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충한 형제, 로마 황제에게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요? 모든 걸 다 가진 황제입니다. 패권 국가. 그런 고민을 로마가 했다. 전혀 아니에요. 로마가 가진 로마 황제의 고민은 뭐였냐면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인기입니다. 인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황제의 고민은 로마 시민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에게 인기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로마는 이미 정치나 군사나 외교나 행정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는 건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매년 그 인기를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뭘 더 고민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뭘 더 고민하고 있는지 아마 비슷한 고민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고의 스타는 누군가요? 최고의 스타. 제 시대 때는 누가 손흥민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요, 가장 최고의 하이틴 스타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장나라가 를 말하고 싶지만 장나라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장나라는 아니고 H.O.T와 잭스키스입니다. 박재정 간사 잭스키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은지원. 잭스키스 6명이에요. 잭스키스 그 H.O.T가 굉장히 둘이 싸웠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인기는요, 그 둘의 인기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인기를 써내려갈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인기입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진짜 이 얘기가 있는데, 은지원 씨 사는 곳이 어디냐면 영등포구 신길동이었어요. 성해병원 옆이었는데요. 저 중학교 때는요, 항상 중고등학생 200~300명 정도의 자매님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지원 씨가 딱 그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다, 오빠!
막 어디서 그렇게 촌스러운 플랜카드를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볼 때 김선아 그거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박인혜 웃고 있지. 근데 얘 대구에서 올라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들 이거 하면서 막 은지원 막 데스키스 막 이거 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엄청나게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은지원 씨가 이 팬서비스로 집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앞에 있는 사람 몇 명에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 중학교 동창 여자애가 있는데 실제로 은지원이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옆에 성회병원에 응급실 실려갔어요. 웃지? 진짜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랑 결혼한 친구도 남자친구도 제 중학교 동창인데 TV에 은전이 나온다 그러면 리모컨 꺼버리고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꼴 보기 싫다고. 아직도 우리 오빠래요. 우리 오빠. 그다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의 인기가 여전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었던 그들의 인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까? 인기, 그걸 얻는 것도 어렵지만 인기, 그걸 유지하는 건 더 어려운 겁니다.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 자체로서는 인기가 있었지만 그들이 인기를 더 얻기 위한 노력들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뭐를 했냐면 소위 말하는 황제 수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황제 수업은 다른 게 아니라 인기를 더 얻기 위한 수업입니다.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오페라도 만들고 어떤 공연들도 만들고 콜로세움에서 격투기도 만듭니다. 시시때때로 빵과 음료를 국민들에게 무료로 막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들의 시민들에게 인기를 계속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로마사를 여러분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사를 보게 되면 오현제라는 이름이 오현제가 아니라 5명의 로마의 그 선왕이 있어요. 결국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는 왕은 뭔가 자극적이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걸 제공해주는 왕이 아니라 오현제들은 모두 로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던 왕인 겁니다. 이게 진짜 힘인데 그걸 몰랐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들 얘기 좀 더 해볼게요. 그들은 인기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극적으로 그리고 더 열망하면서 인기에 집착합니다.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 정도 가졌으면 안 그럴 텐데 그게 참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더 잔인해지고 어처구니 없고 공허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과 직장과 상관없이 인기를 얻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달콤한 유혹입니다. 스타가 되는 건요, 한 번쯤은 열망하는 겁니다. 다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요, 인기를 얻고 싶어 하고 더 스타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더 인기가 많아지려고 하고, 왜 우리는 더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고 싶어지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할까? 그건 굉장히 단순한 차원인데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이면서 모든 것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쉬워지기 때문에 인기를 더 얻고 싶은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아닐까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가 우리가 한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리 노련한들 성도 한 명이 불신자 100명을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 교회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다닌다고 쳐봐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 제가 여기에 사실 설교문에 이렇게 썼어요. 장나라가 다닌다고 쳐봐요. 근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 나만 동의할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차은우. 아니 나 이렇게 씩 웃는 거 처음 봤네. 아니 여기 뒤에 여자 3, 4명 무리가 아주 이름만 얘기했는데 아니 아이고 유디 지금 표정이 아니 너 박주영이가 아니 박주영이 이거 안 되겠어. 지금 미국에 있는 오빠가 이런 거 알아요? 어머니 차은우가 누군지 알아요? 어머니 이제 김이란밖에 모르니까 강연한 사람도 모르죠? 차은우가 우리가 본 교회 딱 다닌다고 쳐봐요. 딱 그래서 방송 갈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 우리가 본 교회 다닙니다.
김일환 전도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다들 이제 신길동이 성지가 돼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여기 오지 않겠습니까? 화개장터가 되는 거예요. 구경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조국 교회가 이런 걸 전도라 치고 시도하는데 과연 이게 전도인지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미련한 전도의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요 사역이 시작할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최초의 본문입니다. 이 4장인데요. 마태복음 4장. 그게 최초로 공생애를 사역할 때 시작이에요. 근데 그 처음이 뭐냐?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이 시험이요. 당시 로마 황제들이나 받는 황제 수업으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인기를 더 얻을 수 있는 비결, 그런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늘의 왕자이면서 동시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당시 1세기 황제들이 받는 수업으로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더 유명해지고 더 스타가 되고 인기를 얻는 유혹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에요. 깊게 생각해 볼게요. 많고 많은 시험 중에 마귀는 왜 예수님을 이 먹을 걸로 시험을 했을까? 예수님이 금식해서 배가 고프니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틀린 이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굶주림이에요. 그 시대의 굶주림.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배고픔이 보편적인 시대예요. 우리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만약 그들에게 돌이 변해서 떡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권력과 유명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차은우 같은 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은우 같은 거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나? H.O.T. 잭스키스 그분들과 뭐 은지원님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어마어마한 권력과 유명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건 오늘날에도 굉장히 인기를 얻기 위한 유효한 방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집에 딱 돌아가는데 집에 가면서 얘들아 집에 가면 전사님이 너를 사랑해서 1인당 치킨 한 마리씩 시켜줄 거야. 도착해 있을 거야. 여러분 어떨까요? 막 김선아 자매가 제가 진짜 밉고 짜증나도 전사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조금 제가 인기가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수위를 높여볼게요. 제가 모든 성도님들의, 잘 들어봐요, 세금을 내주고 그리고 또 빚도 다 갚아주고, 정영이 주의 이 집 하는데 빚 대출 받았죠? 그 대출을 제가 막 갚아줘요. 갚아주고, 그렇게 믿는 눈으로 나 보지 마. 지금 부담돼. 지금 나 사실 놀라운 게 지금 둘이 싸운 줄 알았어. 차은우를 얘기해도 쟤는 웃지 않았어. 아, 이게 정현이가 진짜 대단하구나. 근데 지금 빚을 갚아준다니까 무서웠어. 아, 돈이야? 빚을 갚아주고, 더 나아가서 매달 연금으로 한 275만 원 정도씩 한 달에 뿌려줘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 눈에 막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저를 그냥 좋아할 거예요. 제가 어떤 인간인지 의심해 보지도 않고 저분은 참 선한 분이야 라고 여길 거예요. 더 나아가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제 가슴 가운데 뭐가 있고 제 삶의 문법이 결국 무엇을 표현했는지 그거 한 번도 고려해 보지 않은 채 저 사람은 예수를 닮았구나 이딴 소리를 해댈 거예요. 마귀의 시험도 동일해요. 당시 민중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득할 필요가 없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희생하셨고 예수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고 굳이 그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게 해요. 왜? 인기가 있으면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자신을 증명할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인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유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어떤 인간인지 여러분 그거 궁금한 거 아닌 거잖아요.
그 주된 관심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게 관심사도 아닌데 반짝이고 화려하고 좋으니까 막 마음을 다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정작 내 옆에서 내가 사랑해줘야 되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쌩하고 냉담하면서 마귀 그 오랜 시간 걸리는 그 귀찮은 과정들 예수가 십자가로 걸어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죽고 살아가는지 그 어려운 과정들을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돌 한 번 변해서 떡이 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쉬운 방법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모으지 않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딱 잘라서 가장 인기 없는 말을 해요. 진짜 식상하고 모두가 원치 않는 말이에요. 4절이에요. 4절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른 걸 보여주세요. 다른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그건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입니다. 바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에요. 우리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세웠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불에 미치지 않게 하려다 하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높은 곳, 파란색 글씨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이 거룩한 성, 이 높은 곳의 배경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이 첫 번째 시험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 4장을 잘 이해하려면 이 배경이 바뀌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사진 한번 봅시다. 이 보건도인데요. 당시 예루살렘은요. 이 올라가는 계단이요. 한 4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를 하냐?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와 소문과 정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는 죄다 뭐예요, 항상. 그런데 사탄은 지금 그곳에서 저 높은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깊게 생각해 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저 예루살렘 광장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실제로 안 죽습니다. 천사들이요, 막 두 발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슈퍼맨처럼 아이언맨처럼 예수님 멋지게 촥 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시 1세기 유명 스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 인기 스타? 굉장히 상징적이게 될 거예요. 상징적인 거.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상징적인 거. 상징적인 것이 되면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상징성만 부여할 수 있다면 이 안에 있는 과정을 설명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그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상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번에도 그 방법 택하지 않으세요. 이번에도 그런 상징적인 증거를 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인기 없는 말, 지루한 말, 이제는 교회에서 너무 자주 들어서 감흥조차 없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7절입니다. 한번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다른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게 뭘까? 그것도 잠시 후에 살펴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까는 지극히 높은 성이고 이번에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짐작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는요,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영광. 이게 헬라어로 좀 길어요. 바실레이아스 투 코스무스 텐 독산. 번역하면 국어 성경처럼 천하만국과 영광 맞아요. 이거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구는요, 당시 1세기에 딱 한 명만 공문서에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당시 1세기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보좌에 적혀 있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영광. 이건 황제가 공문서를 쓸 때 자기 이름으로 줄 수 있는 이 옥수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요, 그 티베리우스 황제보다 높은 보좌를 준다는 거예요. 조건절이 있죠. 조건절. 딱 한 번만 절하면.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돈과 영광과 권력들 다 준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거 딱 한 번만 절하면 준다고 하는데 저게 진짜 시험이라고 하는데 형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잘났다. 제가 생각했어요. 저도 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오늘 가족 관계 한번 나와보자. 이성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딱 이렇게 생각해서 둘을 지목했거든. 형주는 아마 이렇게 할 거야. 네. 마음은 아니라도 이게 바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성민이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은큼하게 한 듯 안 한 듯. 제가 미소를 혼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소, 너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그러면 아무 말 안 해요. 아니, 저 조그만 게 여자예요. 자기를 혼냈다고 저를 더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럼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존심상 소리는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큼하게 그게 사과한 거래. 한 듯 안 한 듯. 우리 누구 하나 저기 안에서 자신할 수 없지만 다들 은큼하게 하지 않을까요? 안 한 것처럼 하지만 한 듯. 관심 없는 듯 하지만 한 듯. 차라리 형주 같은 아이가 더 소망이 있어요. 정직하니까. 제가 형주만큼 무서운 애가 있어요. 그거 정주희예요. 왜 그러냐? 뭘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내 앞에서 좀 체면도 차리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안 해. 예전에 한번 뭐 교회 모임에 안 왔어. 왜 안 왔어?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오기가 싫었어요. 이거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오늘은 친구들이랑 나갔어요. 근데 차라리 저런 게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둘러대는 것보다. 여러분들 중요해요. 지금 네, 악의의 유혹에 들지 마. 잘 들어봐요. 다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눈 한 번 딱 감고 저렇게 절해서 저런 시간과 기회와 비용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잘 들어봐요. 그래서 선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좋은 거라고 우리 생각할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선용할 수 있다라는 이름으로 은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편에서도 생각해 봅시다. 사역할 때 돈과 권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편하게 선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정말 인기 없는 말, 지루한 말, 너무 교회에서 자주 들어서 감흥조차 없는 말을 이번에도 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빨간색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다른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이제 답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다시 따라보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의 길로 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마태복음 4장이고 4장 1절부터 이 예수님 시험에 있는 장면이에요. 이 11절까지. 그런데 이 내러티브의 끝에 17절 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17절이 뭐냐?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세계인 거예요. 자기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의지인 거예요. 우리 17절을 아주 깊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제부터 주목해서 보세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황제의 방법과 황제의 수업을 거부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업을 선택하세요. 그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인기라고는 전혀 없는 십자가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삶의 방식을 증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자신의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설득하는 거예요. 모든 민중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분은 인기와 영광을 얻음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지는 과정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집스럽게 그 느리고 불편한 고난스러운 과정,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놀라워야 될 건 그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을 생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십자가만 진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과정들인 거예요. 예수가 보여주신 십자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과정을 다 받아들이는 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시간이 상당히 목이 말랐어요. 왜 그러냐? 이거만큼 저에게 좋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로서 18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그럴 수 없었어요. 단 10분도 나를 돌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3박 4일간 너무 힘들게 하루에 그곳에서 이제 과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2-3시간 정도밖에 잘 수가 없었어요. 총 3박 4일간 6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6시간, 7시간. 그곳에서 오히려 손가락에 지문이 녹아내리도록 일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간사들만 알아요. 좋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눌 거예요. 여튼 다른 목사 동기들도 있었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기도원 가는 거니까. 그 보령으로 갔거든요. 그 일정이 끝나면 다들 어디 가냐? 그 야간에 자는 게 아니라 와 일탈이다 하고 대천 앞바다로 가서 조개구이 먹으러 가고 3, 4, 5 치킨집 가고 바다 보러 가고 다 그래요. 근데 저는 새벽 4시 동안 새벽 4, 5시 동안 구석에 처박혀서 무언가를 준비해요. 의자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책상이 없어요. 그 기도원 의자 알아요? 기도원 그 예배당 여러분 보편적인 예배당 의자 알아요? 거기서 온몸을 쭈그리고 키보드를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다들 이제 새벽 2시면 돌아와. 막 치킨 먹고 왔습니다. 막 뭐 조개구이 먹고 왔습니다. 뭐 야간에 회 먹고 왔습니다. 정신 나간 놈 노래방도 갔다 왔습니다. 막 일을 하니까 하는 말이 제가 뭐 개척교회면 다 저렇게 사는 줄 알고 아 우린 개척 못해 막 이래요. 그 굉장히 쓸쓸하고 서러웠어요. 나도 놀고 싶었어요, 저녁에는. 그런데 그 중에 또 우리 교인 중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몰입해서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줘요. 알잖아요, 스타일 알잖아요. 유효한 장치들을 마련해줘요. 또 정말 힘든 건 군산에 있는 제 아내에게도 연락이 와요. 평소에는 연락을 안 하다가 꼭 기도원에 있을 때 연락을 깊게 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또 생겼어요. 그리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하죠. 기도원만 가면요. 기도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교회와 가정에서. 이게 영적인 거예요. 도저히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사실 그게 저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전도사로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 아내를 오해하지 마요. 그런 거 나누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문자마다 보내는 저런 착한 여자예요. 왜 연락했어? 그럴 거.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데 저의 마지막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 전도사로서 마지막을 이 시간이 보호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도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번에 진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있는데 머리를 감는데 제가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머리가 한 움큼이 빠지는 거예요. 진짜로. 머리가 한 움큼 빠져요. 진짜 놀랐어요. 그때. 그리고 무언가를 또 해결책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서운하고 서럽고 막 마지막 날에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창밖을 보는데 진짜로 그냥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니까 눈물이 그냥 주르르르 흘렀어요. 마지막 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바빠야 되는 걸까?
왜 내가 힘든 거는 못 알아주는 걸까? 좀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를 하면 연락을 아무도 안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이때만 꼭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마지막 날 새벽 4시쯤에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일은 많고 지쳤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미치겠는 거예요. 새벽 4시에.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나 기도원을 둘러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배고프니까 뭐가 보였어요. 봉지 안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일인가 봐. 이게 딱 누가 봤는데 봉지 안에 뭐가 있냐면 컵라면이랑 소세지랑 치즈랑 담겨있는 게 딱 봉지가 보였어요. 딱 봐도 제 후배가 사놓은 거예요. 기도원에 배고플까 봐. 그래서 제가 딱 제 후배가 사놓은 자리라서 알아가지고 그 포스트에다 글을 썼어요. 내가 아침이 일어나면 2배로 갚겠나이다 하고 쓰고 내 전화번호 딱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먹겠다고 새벽에 그 몰래 기도원 주방에 들어갔어요. 내가 원래 잘 안 이러는데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정수기가 있거든요. 뜨거운 물을 붓고 소세지는 렌즈에 돌리고 그걸 고명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치즈까지. 아, 군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주방을 보니까요, 다음날 식재료로 쓸 파도 있고, 그 다음에 후추도 있고, 단무지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민하다가, 이게 뭐 도둑질이겠어 하고, 그거 막 넣었어요. 그래서 먹는데요, 여러분,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감탄했어요.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구나. 이제 강혜라는 내 아래다. 제가 진짜 감탄해가지고 새벽에 막 그걸 막 맛있게 막 먹고 있었어요. 이게 호호 불면서 막 이거 혼자 먹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제 박목자도 생각나고 인간사도 생각나고 용식이도 생각나고 지원이 주면 절대 안 먹을 거니까. 우리 이제 야식 먹는 멤버들 막 생각나가지고 막 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막 제가 감탄하면서 막 새벽 4시에 먹으면서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가운데 있는데 진짜예요. 주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새벽에 그 불 하나만 딱 켜고 어둡게 먹고 있는데 그 한 100명 있는 식당에서 저 혼자 막 하하호호 내 요리에 감탄하면서 먹고 있는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어나? 너 여기서 바빠서 억울하니? 너 왜 18년 동안 전도사 한 줄 아니? 남들보다 2-3배 더 길게? 너는 너가 잘나서 누군가한테 질투받고 부당한 시간을 겪은 줄 아는구나.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네가 제일 못났으니까. 네가 머리도 안 좋고 안 똑똑하고 고집도 세고 무식하고 바보 같으니까. 너는 정말 희망 없는 놈이니까. 너는 너무 형편없는 놈이라서 내가 너 강하게 만들려고 훈련시킨 거야. 18년 억울하니? 그런데 그게 내 계획이었다면 그래도 너 억울하니? 너가 얼마나 못났으면 너는 출판사에서 책을 내야 조금 성도가 올 수 있으니까 내가 내게 해준 거야. 너가 기존교회에서 적응도 못하는 바보 멍청이, 네가 그 정도로 안 된 놈이라서 교회를 개척시켜 준 거야. 내가 이제 너 훈련 좀 돼서 일을 맡겼는데 그게 좀 억울하니? 내가 너한테 교회를 맡겼는데 그거 좀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이렇게 징징대고 있니 마지막 날? 너 18년 전에 네 모습 어땠는지 알아? 일어나? 너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전도사들은 3-4년에 끝날 거 네가 못나서 내가 오래 훈련시킨 것뿐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라면을 먹다가요. 펑펑 울었어요. 진짜. 제가 라면을 먹는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18년 전 제 모습. 제가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지를 저를 기억했어요. 제가 형편없는 놈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뭐 제가 뭐 좀 똑똑하다, 뭐 말씀을 잘 전한다, 무슨 뭐 전사님 뭐 용기 있다, 뭐 하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놈이 아니에요. 가능성도 없는 놈이고요. 제가 뭐 인물이 있어요?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제가 뭐 머리도 똑똑합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18년 동안 나를 극대화시킨 거였구나. 나를 극대화시킨 훈련. 나는 2-3년으로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오랫동안 나를 훈련시킨 거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요. 제가 진짜 크게 막 울었었는데 그때 막 꺽꺽대면서 울었거든요. 갑자기 라면 먹다가
미친놈처럼 감격스럽게 막 좋아하고 있는데. 근데 충격적인 거 이거예요. 이 정도를 울고 깨달았으면 라면을 놓아야 되는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거 울면서 먹어요. 먹으면서 또 울어요. 소세지가 막 맛있어요. 막 울면서 막 먹고 먹으면서 울고 이거를 못 놓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 실존이에요. 하나님이 이 정도 깨달았으면 이런 게 성경에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라면을 놓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 모든 걸 버리고 내가 막 하나님께 회개했더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국물까지 싹 다 먹었어요. 여러분, 멋없죠? 근데 이게 인간 실존이에요. 이게 제 모습이고요. 이게 여러분 모습일 거예요. 우리는 배고플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깨달음을 주셔도 라면 하나 못 넣는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멋있는 척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황제의 수업을 거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길은 자신이 원하거나 추구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내 길에 목적성을 부여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길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가는 걸 보여주는 길이에요. 내가 지금 이걸 수용할 수 없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길이에요. 제가 기도원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내가 목사가 된다면 정말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뭔지 알려준 거예요. 그건 뭐냐?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주 하나님이 수업을 제대로 해주셨어요. 목사가 이제 여러분 몇 주 뒤면 돼요.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에요. 다들요 저를 얼마나 응원해주는지. 저는 제가 그렇게 유명 인사인지 몰랐어요. 전도사 2자리는 거의 없대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아주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난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제가 조금 똑똑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만 피곤하고 나만 바쁘고 나만 서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감당하라고 주신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등신 같은 놈이 교만해져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왜 나를 보호 안 해주지?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왜 나 존중 안 해주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의 길은 폼 잡는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너 바쁘라고 한 거예요. 너 피곤하라고 한 거예요. 네가 투입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하라고 한 거예요. 그거 하라고 훈련시켰는데 그게 존중 못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더 생기는 법이 궁금하대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요? 믿음이 더 생기는 법. 다들 궁금하잖아요. 믿음이 기독교 메커니즘의 가장 큰 어떤 핵심인데, 믿음이 있으면 하늘을 열 수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그런데 주님이 믿음이 생기는 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냐? 기도하는 법, 말씀 보는 법, 예배하는 법이 아니라 이렇게 알려줘요. 이게 과감이에요. 충격이에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근데 이 5절과 대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5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너무 중요해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때에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믿음이 더해지고 싶니? 그러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는 만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 고유함, 그거 존중받아야 예수님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걸 버리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구장창 주인이 일을 시킨대요. 막 계속 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을 시켜요. 마지막에 뭐예요? 밥 차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내가 내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냐? 9절. 명한 대로 행했다고 내가 종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냐? 주님이 이 종된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 목자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사 일 시키고 뭐를 시켜요. 근데 또 목자들과 비교되지 못할 만큼 우리 간사들이 있어요. 뭘 계속 시켜요. 여러분은 저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번 주 우리 간사들이 계속 연락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다 고생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더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앞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뭐냐면 아이 더럽네 짜증나 왜 나만 시켜가 아니라 10절이에요. 주님은 이 고백 나올 때까지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진짜 고백은 이거예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그냥 무익하다. 당신이 우리를 사용해줘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이 있냐? 왜 이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하심을. 왜? 다 같이 따볼게요. 십자가는 복이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켜요. 마음껏 일을 시키고 밥도 차려오래요.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 시간대에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시켜요. 피곤한 거 알아주지도 않아요. 십자가를 지웁니다. 그런데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하늘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 결코 강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도망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늘의 문법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기적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목장 보고를 하나 받았는데 참 은혜 받은 목장 보고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가 뭔지를 보여주는 목장 보고예요. 박 목자님이 쓴 목장 보고인데요. 은비의 나눔이에요. 고은비자매의 나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대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고 그대로를 갖고 온 거니까. 읽어볼게요. 저기 없어요. 제 리딩을 잘 읽어야 돼요. 만약 제가 부자 청년처럼 지난주 나눔이에요. 순탄하게 살았다면 과연 지금의 나로 이렇게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설교 팔복이었는데 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읽을게요. 제가 6, 7년 전에 제가 6, 7년 동안 한 회사를 쭉 다닌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그래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급여가 진짜 박봉이었어요. 최저시급이었는데 최저시급 안에 퇴직금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회사 지원이 다녀요, 안 다녀요? 왜 다녔어요? 그런 회사, 여러분 최저시급인데 거기에 퇴직금까지 들어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끝나면 새벽 3, 4시입니다. 그런데 또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됩니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내 업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뭐를 하냐? 사직서를 내죠. 여기만 회사냐? 다 막 포기하잖아요. 굉장히 대단한 건 줄 알고 쿨하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다뤘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저 혼자서 일을 하니까 포토샵도 하고 일러스트도 하고 도면도 치고 3D도 하고 제안서도 만들고 이런 작업을 제가 다 했습니다. 보통 제가 하는 곳이
관공서 위주였어요. 관공서에서 맞추려면 제안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제안서가 굉장히 하드합니다. 제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관공서 진짜 까다로워요. 근데 그 다음 나눔이 진짜 좋아요. 잘 들어봐요. 거기서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6, 7년 동안 그 다음은 취직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제가 작은 회사에 다녀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싫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자신감이 생기고 쉬웠어요. 전도사님은 언제나 설교 때 과정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직을 거듭하면서 회사에서 해온 것을 보면 주님은 다 옳은 과정만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데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현이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마지막 라스트로 해요. 가장 좋을 때 결혼을 하였고. 할렐루야. 상현이 저기 있네. 왜 우리 엄마가 아멘을 해요? 가장 좋을 때 교회를 옮겼고, 가장 좋을 때 아이를 가졌고, 가장 좋을 때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든 환경을 잘 받아들이고 또 잘 믿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가장 좋을 때 간사를 주셨다는 고백이 없네요. 여러분, 잘 봐요. 과정을 주시는 분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과정은 분명히 내가 원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 과정에서 십자가를 주세요. 나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대신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질 수 있고, 내가 뺏기면 안 되는 십자가, 그 하나님이 꼭 나에게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뺏기면 안 돼요. 다들 이런 생각해요. 십자가 지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십자가 지다가 내가 지치면 어떡하나. 나는 이렇게 우울하게 살기 싫은데. 나는 이렇게 눌려서 살기 싫은데. 나는 이렇게 못 누리면서 살기 싫은데. 나는 워라밸을 못하면서 살기 싫은데.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다가 막 죽을 것 같고 우울할 것 같고 내가 막 감정에 다 부셔질 것 같죠? 그게 다 책상머리 계산이에요. 여러분, 머리로만 예상하지 마요. 십자가 끝엔 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 끝엔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요, 반드시 져야 돼요. 왜? 그래야 부활의 문법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다들 답답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오만과 편견이에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거 요만큼 안 된다고 난 못해요. 이거 요만큼 안 된다고 저는 안 돼요. 저는 이런 거 별로 하기 원치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착각이고 그게 오만이고 그게 편견이에요. 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나를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거 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 내 시간과 조건에 맞춰서 주는 게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백설공주의 마녀처럼 거울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예쁘니? 여러분, 이것만 주구장창 외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주님이 주시는 시간에, 주님이 주는 공간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 좀 덜 하고, 그게 좀 느리고, 그게 좀 어려워도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십자가를 주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십자가로만 증명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크기와 무기로만 인정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는 볼 때도 의미 있지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 십자가는 질 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썩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썩어버리려고, 하늘의 미라처럼 썩어버리려고 죽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건 묵묵하게 지는 거예요. 저처럼 이 불평하다가 라면 먹다 울지 말고, 나만 힘들다고, 왜 주님 내 환경과 시간과 여건 고려해 주지 않았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 마냥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믿고 사랑하셔서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주셨다면, 영혼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거 지는 거예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참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지 보고 싶다면 여러분, 박목자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인간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원간사랑 은비간사랑 우리 용식 형제 이런 사람들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막 그냥 등으로 지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몇 주 되면요, 목사가 돼요. 대단하지 않아요? 난 대단한데. 이번에 주님이 제가 어떤 길로 걸어가는 목사가 돼야 되는지 아주 제대로 알려주셨어요. 아, 고상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다 바닷가 놀러 가고 치킨 먹고, 여러분 그거 먹어도 돼요. 그거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조개구이 먹고 막 바다 보면서 막 와 자유다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주구장창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나 언제 쉬지 이거 계속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천국 가서 쉬어야지.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더 보여주고 싶어요. 젊음을 극대화하는 삶. 제가 제대로 수업을 받았어요. 라면 먹고 울면서. 십자가로 걸어가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은 첫 번째로 이거예요. 완전한 자기 비움, 권리 포기예요. 제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해요. 애기들 유혹에 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보통 교회에서 전도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막 축하 선물을 받아요. 목사 가운, 셔츠, 넥타이, 정장, 뭐 상품권 등등 뭐 이게 받아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목회자로 걸어가는 그를 축복하면서 받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저 역시 우리가 본 교회 그런 축하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권리를 포기하려고 해요. 진심으로 저는 누구보다 더 축하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해 줄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선물도 제 목사 안수 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지 마세요. 이거를 받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권리 포기와 함께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제가 이걸 깨달음을 받고 집에 오자마자 헤라 사모는 알 거예요. 제가 뭐 아빠 왔어 막 미소가 어디다 저로 가봐 막 여보도 막 안아달라는 거야. 저로 가봐 이러면서 제가 막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내 살과 피를 뭘 나눌 수 있을까? 가진 게 빚밖에 없는데 뭘 나눌 수 있을까 봤는데 제가 나눌 재산은 없고 새 것은 없지만 나눌 만큼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 쓰지 않는 명품과 명품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젊은 날 사업하면서 제 스스로 돈 주고 산 것도 있지만 선물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딱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거를 오히려 나눠야 되겠다. 근데 별로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조금씩 나누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안 쓰는 것들 갖고 왔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서시예요. 서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인이 일제강점기 때 자신의 길을 걷는 태도에 대해서 쓴 시죠. 제가 이제 목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권리를 포기하고 제 것을 나누는 삶을 더 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상한 마음이 들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불평이 들 때 형주 MCM 가방 보면서 이거 우리 전도사님 주셨지. 윤희 너는 특별히 2개 받았으니까 못하면 주영이가 많이 혼내야 돼요. 알겠어요?
성민이도 지금 애기 뭐 보면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상현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니까 모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좀 이따 광고할 텐데 제 목사 안수 식이 있어요. 원래는 괜히 부담 가져서 이 좋은 날 원래 우리 가족끼리만 하려고 했고 최대한 양보해서 우리 간사들만 초대하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 초대해요. 그런데 시간 안 되면 안 오셔도 돼요. 내가 꼭 기억할게. 꼭 기억할게, 유나. 꼭 기억할 테니까 그런데 시간 되시면 꼭 오셨으면 좋겠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